교재 9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은 신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신랑은 여인이 가시밭 가운데 핀 백합화와 같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깊음을 노래합니다. 또한 그들은 짧은 밤이 아쉬우니 자신들을 깨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들판을 가로지르며 사랑의 유의를 즐깁니다. 3장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매다가 만나는 여성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행차를 알리고 왕에 대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론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평화로 아름답고 비옥한 곳입니다. 그리고 수선하는 아름다움과 향기가 지극한 곳이지요. 지극한 꽃이지요. 그러니 샤론의 수선화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합은 향기가 진한 꽃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백합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기를 퍼뜨리는 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은 자신을 백합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들의 백합화나와 같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약을 읽은 눈으로 구약을 읽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연스럽게 이 본문에서도 솔로몬보다 더욱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샤론의 수선화 되시며 골짜기의 백합화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샤론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수선화 되시며 또한 가장 낮은 골짜기에 임하셔서 그곳을 향기로 채워주시는 백합화 되어주십니다. 1장에서 1절에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백합화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2절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백합화다라고 부릅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냥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은 자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병환이 있고요. 재정의 궁핍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성도를 찌르는 가시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이 가시나무로 인하여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백합화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는요, 백합화를 시들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백합화를 찔러서 진액이 흐르게 하고 그 진액으로 인하여 백합화 주변은 배나 더욱 향기로워집니다. 어제 교구의 한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서 새벽에 우시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기도를 끝내며 나올 때면 자신이 겪게 된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께서는 비록 고난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계시지만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 배나 더욱 향기로운 백합화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가시는 우리를 울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향기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가시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이제 3절부터는 여인이 화답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인은 남자를 사과나무라고 부릅니다. 사과나무는 두 가지를 제공하여 주죠. 먼저는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여 줍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사과나무는 열매를 제공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앞장에서 술람미 여인은 고된 노동으로 자신의 피부가 검어져서 계달의 장막과 같다고 하였지요. 이 삶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삶이라면 이제는 사과 열매를 먹는 삶,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수고하였으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과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십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여러분, 사과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가운데 향기가 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쉼과 힘을 얻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향기 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쉼과 힘을 얻게 하소서. 이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잠시 떨어지게 된 솔로몬이 산을 넘고 넘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 그려집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곧장 함께 떠오르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여인이 왕이 되기 위하여 소리치며 오는 솔로몬의 모습과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전도자의 모습이 어찌 그리 유사한지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은 솔로몬의 목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으로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소리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선포된 말씀, 선포된 주의 말씀의 목소리를 통해 그의 양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 줄을 알지요. 오늘 여인과 같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하고 응답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도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그 벽 바깥에서 창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목소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려 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붙드는 자는 그리스도와 참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회심은 단번의 과정이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포되는 복음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산들도 한다름에 건너온 솔로몬이 여인에게 건넨 말입니다. 그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10절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어여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는 좌절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내 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선한 것이 내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고 다른 이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신이 예쁘지 않는 이유를 나열합니다. 자신이 어여쁠 수 없는 근거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온전한 사랑을 온몸으로 붙드는 자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쓰러져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다. 쓰러져 있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내게 임한 때가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가기 직전에 못 걷게 된 이를 성전 미문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구걸할 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앉아있던 이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켰지요. 그러나 못 걷던 이가 붙잡은 것은 베드로의 오른손이 아니라 베드로가 선포한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 붙잡았기에 그는 일어날 수 있었으며 걸을 수 있었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지요.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 일어나 함께 걷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어 일어나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어 일어나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이어서 14절에서 솔로몬은 여인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하고 부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바위 틈에 숨었었지요. 바위 틈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잠길 수 있는 바위 틈, 기도의 골방에 우리의 얼굴을 보이고 기도의 목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얼굴을 아름답다 하시며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부드럽다 하십니다. 동시에 낭떠러지 바위 틈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여인을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나만 보고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역시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칭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이해할 때에 다음 절 15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여우는 여인, 간교한 여인을 뜻할 때가 많지만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 여우는 정욕적인 남성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은 여인을 틈타는 어떤 우상의 세력도 다 잡아 없애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가시나무가 아니라 작은 여유입니다. 사탄은 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타협해 나가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먹이를 내어주게 되면 마음속 작은 여우는 점점 커나가다가 나중에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맹수가 됩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휘어잡고 자신이 폭군의 자리에 앉아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지요.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신부를 틈타는 이런 우상의 세력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작은 여유입니다. 사람마다 작은 여우는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요 다
각자의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작은 여우를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두 가지는 늘 함께 갑니다. 양이 작은 여우와 목자를 동시에 따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6절은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역시 우리에게 속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유권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땅에 내려와 주셔서 골짜기에 백합화 되어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나의 향기가 됩니다. 17절에서 여인은 솔로몬에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깊은 밤이 되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에서 솔로몬은 잠시 술람미 여인을 떠납니다. 술람미 여인이 애타게 솔로몬을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한참을 애태우다가 솔로몬을 겨우 만납니다. 왜 솔로몬은 잠시 여인을 떠났으며 또 돌아왔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고 찾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괴로운 시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5장에서 우리는 같은 상황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그때 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떠나심은 우리로 더욱 주님을 열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을 때 우리는 그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더욱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찾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여인 역시 그렇게 솔로몬을 찾았고, 그리하여 솔로몬을 만나자마자 그를 붙잡고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갑니다. 4절이지요. 자신의 모든 삶을 솔로몬에게 줄 것을 결단하고 부모님께 솔로몬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 나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의 남편은 솔로몬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결단에 따라 6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9절과 11절을 보면 9절부터 11절을 보면 솔로몬의 왕의 가마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레바논 나무, 기둥은 은, 바닥은 금, 성전을 만드는 재료와 같습니다. 여인을 맞이하려 가마를 타고 오는 솔로몬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만나러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고,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골짜기에 비둘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작은 여우를 쫓아내라고 하시며 잠시 떠났다가 다시 만나주시는, 그리하여 연합하여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를 향하여 맹렬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여우에 붙들려 있을 때도 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워 주님을 찾는 그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맹렬히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맹렬히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백,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와 연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향기 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쉼과 힘을 얻게 하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어 일어나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또한 내년 목회 구상을 위해 휴가 중이신 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